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로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예.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저 밤마다 모여가지고 연극 연습하고 또 발표회 준비하고 또 방학도 기다리고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죠? 그게 성탄절의 어떤 이 기쁨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자녀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저도 딸 둘이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우리 따님들이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우리 미리 한번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사탄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장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제대로 뭐 로또와는 비교를 못합니다. 로또 1등이 얼마입니까? 다 달라요. 저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다릅니까?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2, 30억. 아유 참 2, 30억 뭐 여러분들이 2, 30억 주면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 믿을랍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억만장자들이 왜 뭔가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하는가? 진정한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만족시켜 줄 만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돈이 있어도 그걸 만족을 못 시켜줘요. 건강이 있어도 만족을 못 시켜주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력이 오히려 자기 자리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삽니다. 하루하루. 그런 것들이 만족을 못 시켜줘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게. 자살을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만족 없이 그냥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은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행복하자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입니다. 복. 세상에 최고로 부럽습니다. 한번 해줘 보세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핍박, 시련들이 올 때가 너무 많죠. 이럴 때 우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온다, 핍박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 물리치는 기도를 하잖아요. 물러가, 물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환란과 고난이 물러가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뭘 합니까?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믿도록 강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활동합니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처럼. 그리고 자기를 안 믿으면 핍박이 오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야! 적그리스도 썩 물러가! 그런다고 여러분들 물러가겠습니까? 예?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환란은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얻어 터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놓고 예수님 이 고난을 물리치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닥치는 고난아 물러가. 이렇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예? 내가 죄 때문에 짓고 내가 죄 때문에 얻어 터지고 내가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인데 안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믿음의 어떤 반열에 내가 올려놓겠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는 고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고난아 물러가 물러가 하면 이 고난이 물러가겠습니까? 안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러가라고 기도를 하면 안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죠. 5절에 보니까 무엇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처럼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하나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시험은 올 때 여러 가지가 옵니다. 이것도 내 자녀가 아프고 내가 풍지박살 나고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 물러가 시험아 꺼져버려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시험이 물러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게 물러가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오면은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외우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이 저에게 도대체 무슨 시험이고 어떤 시험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나에게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이고 어떤 시험입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엉뚱한 기도 하지 마시고 시험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요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what? 무슨 시험인가? 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까? How?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두 가지 질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리치게 그게 물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신 고난인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신 어려움인데,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인데, 그걸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 시험을 도대체 왜 주십니까? 물어보셔야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깁니까? 이걸 물어보셔야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이 우리는 물어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산공부 배우셨잖아요. 산공부 제1과입니까? 1과에 죄 세 가지 나왔잖아요. 죄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걸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은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성경에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키면 되지 뭐라고 자꾸 물어봅니까? 그게 타협입니다. 타협.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많은데 생각이 안 나.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십계명 같은 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안 물어보고, 그럼 물어보는 건 뭐 물어? 성경에 없는 걸 물어보시라는 거. 없는 거. 없는 게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저쪽 가면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야 됩니까? 이거는 물어보셔야죠. 이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이런 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는 그 오뎅 공장이 많다는데 그거 가가지고 내가 오뎅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데 하나님, 그거 가가지고 내가 오뎅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걸 물어보셔야지. 이런 걸 물어보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 말이거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 그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알쏭달쏭 아닌데 아리송하다. 아리까지. 아리까리는 또 누구 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아리까리하다. 우리나라 말은 참 은혜로운 말인데. 알쏭달쏭한 거 있죠. 알쏭달쏭한 것. 긴가민가 할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는 자,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너그럽다, 무조건, 기꺼이, 순수히라는 말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순수히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대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순수하게 말씀해 주신대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해 주신대요. 안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온 시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막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대요. 진짜 여러분들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무조건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안 구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에게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던데요. 그러면요 안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안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셔요. 그분들이 없으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은 누군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는 분이래요? 반드시 무조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달라. 그래 특히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그 말이 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막 뭐라 그러고 야단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어디서 온 것이다. 그것은 무슨 누가 주는 것이고 왜 온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냐 막 그렇게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고 꾸짖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미래에 사용할까? 내가 어떻게 이를 갖다가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내가 올려놓을까? 내가 원하는 일꾼으로 만들까? 요 미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무엇합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가장 이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환난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죠. 이 광야 나와가지고 이 최초에 처음으로 가졌던 전쟁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처음으로 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요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략을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요럴 때는 요런 전략을 가지고 싸워라. 요럴 때는 요런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라.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가 막힌 전략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야 모세야 너는 싸우러 나가지 말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중보하는 자리를 지켜라.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싸움터에 누구를 보내라는 거야? 여호수아를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100% 들어맞습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는 이깁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 모세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계속 주구장창 어떻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짜로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전략을 주십니다. 전략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왔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가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는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좌절한다고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한두 번 해가지고 됩니까? 예? 그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아이 되죠. 아이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실패하는 게 뭡니까?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낙심하는 겁니다.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예?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네? 한 번 더 해봐야지. 한 번 더 하고 안 하면 때려치워버려야지. 좀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급하면 한 번도 됩니다. 한 번 기도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정말 그거는 진짜 여러분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면 되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략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상황에 맞는 걸 주신다. 그러면서 6절 8절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자,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구해봤자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빨리 보셔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지 아니면 내가 의심하지 않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차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4차원의 영적 세계인가 그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 영적인 세계가 이거구나.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이 영안이 열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이 시대에 진짜 거장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은 뭐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초창기는 그렇습니다. 초창기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저는 초창기에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하지 정말 순수할 때.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설교하는 가운데 암 환자가 있고 또 뭡니까? 안전뱅이가 보이고 중풍병자가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는 영인 줄 알고 막 물리쳤대요. 속으로 막 설교하면서도 막 속으로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물리쳤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물러가지 않고 그냥 계속 마음속에 설교를 하는 내내 막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이것을 선포해라. 그러면 뭡니까?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니까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그게 있죠. 광고하기 전에 이 설교 끝나고 치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선포하잖아요. 아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든 병든 자들 그리고 막 중풍병자들 뭐 다리 근자들 모든 병자들 깨끗이 나을 지어다 막 소리를 열심히 해라 지어라 말이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막 하잖아요.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 때는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못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자가 자꾸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병자. 그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포를 하려다 그러다가 또 자신이 없어가지고 선포를 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병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려고 했더니 자신이 없어서 선포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병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선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병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선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선포를 했더니 그러니까 막 어떤 병이 있는데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부끄러웠든지 뭐 하여튼지 그랬더니 당사자가 이 고침 받았던 당사자가 목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 병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해당되는 병이 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선포로 말미암아 제가 나았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 3주 전부터 병이 나으려고 하다가 말다가 나으려고 하다가 안 낫고 또 나으려고 하다가 안 낫고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병자들은 3주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선포를 하라 그랬는데 막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선포를 안 하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그게 3주까지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나으려 그러다가 안 낫고 나으려 그러다가 안 낫고 그러다가 이번에 목사님이 선포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병이 나을 때는 먼저 병자의 가지고 있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의 선포하는 자의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둘이 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병자에게 선포하면 그 병자도 믿음이 있다면 낫습니다. 100%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만 낫는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어느 성도님 가정에 이 성도님 제가 이제 그 성도님을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성도님이죠. 이 성도님이 여기 식도에 여기 구멍이 뚫려 가지고 못 먹어요. 다 셉니다. 호수를 끼 가지고 어르신인데 그때 70 조금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래서 이제 제 교구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못 드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여의는 겁니다. 계속 이게 살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일산 그 백병원인가요? 있습니까? 예. 거기 입원해 계시고 거기 이제 거기서 전화가 온 겁니다. 가족 자녀들에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임종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급하게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저를 바꾸고 제가 교구니까 제가 이제 전화 받고 아이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다 자녀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몇 시간 이건 뭐 한두 시간이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뭐 거의 숨을 안 쉬고 이렇게 그냥 호스 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제가 계속 가가지고 관심을 갖고 막 진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 다 모여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렸냐면 진짜 여러분들 이 어르신 산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에게.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어르신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제 속에 뭐냐? 살고 싶대. 어르신이. 그러면서 제 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설교 중에 제가 이 자녀들에게 임종 예배 아닙니다. 이 어르신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가면 어르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임종 예배가 아니라 아픈 환자 제가 위로 예배 왔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어르신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깨어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어르신 제가 이제 그 어르신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10년 지났나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정정하게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저에게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진짜 한 3번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살고 싶은 확신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 삽니다, 여러분들. 100% 삽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선포하는 자의 믿음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병든 자의 뭡니까?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선포해서는 안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아픈 자를 향해서 선포할 때 근데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죠. 네? 그러면 무엇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렇죠. 보여달라 그러면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있잖아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게 원래 그게 교회, 그게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사역을 안 하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만은 안 변해요. 내가 변했어. 내 자신이 변했어. 그리고 변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 세상 사람들은 50%는 마음이 열리지만 그것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3대 사역이 들어가야만 세상 사람들이 바뀝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뀝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바뀝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하라는 겁니까? 내가 했던 3대 사역 너희들이 하길 원해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면은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한국 교회가 이게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 누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성령의 역사가 이단입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능력으로. 성령은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 길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 내가 지나가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예? 내가 지나가는데 병이 났는데 어떡합니까? 예?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걸 여러분들이 부정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부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부정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라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가 믿어야지, 선포하는 자가 믿음이 없이 그냥 막 그리고 받는 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은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의심하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면 될까? 이렇게 야우 나 환장합니다. 환장. 어이, 제가 예언합니다. 100% 안 됩니다.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역사 이렇게 달라고 막 기도를 해놓고 목사님 될까요? 100%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내가 안 믿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 해결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거 될까요? 이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될까? 이야기하면서도 될까? 안 되죠? 100% 안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안 된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저는 웃지요. 아유 고생 좀 더 하시겠다. 고생을 좀 더 하시겠다. 뭐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정말 중요한 지금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어야만 뭔가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가 나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낫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고쳐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주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고쳐주는데 이 사람은 안 고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그 안에까지도 그 사람 자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기도하고 자기 부모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기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게 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선포자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나은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뭐가 복잡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명아리가 갈라져버린 거 그렇게 간단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져라 외치니까 무너집니다. 복잡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건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지 내 머리가 내 지식이 자꾸 막 복잡하게 만들지 간단합니다. 저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안 고쳐줍니까? 저 사람은요 자기 엄마도 기도 안 해 자기도 기도 안 해. 그러므로 기도도 무조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안 낫죠. 아무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안 믿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100% 안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가르쳐줘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런 사람들은요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의심하니까 안 돼요. 오늘 당장에 기도해가지고 물러가지 않고 병이 낫지 않으면 그만둬 버립니다. 안 되네? 말아버립니다. 그냥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딱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 8절 우리 읽읍시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뭡니까? 될까 안 될까? 또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요게 두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인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예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우리 집사님. 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기가 막히네.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다 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뭡니까? 예? 그래서 알기는 잘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뭡니까? 때를 나눴는데 몇 대? 누가 7대래? 집사님이? 그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집사님만 따라. 알기는 아는데 따라합시다.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때를 나눈 것도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몇 대? 두 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두 대. 가장 문제인 게 두 대로 나눴습니다. 두 대로 나눴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내도 두 대로 나누고 가축도 두 대로 나누고 소도 양도 모든 것도 두 대로 나눠가지고 두 대로 나눈다는 건 뭔가 예스가 한 대를 치면 이때는 살겠다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가라. 요것만 희생하고 나머지는 빨리 빠져나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대를 만들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만약에 예스가 이때를 치면 이때를 칠 동안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이게 야곱이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 스타일은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데 야곱은 정신이 없으니까 뭡니까? 때를 나눠가지고 살겠다고 말이야. 그래도 재산을 챙기겠다고 말이야. 예? 그렇게 제일 먼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바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꾀를 쓰네.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외산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본토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 떠 보니까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이번에는 뇌물을 보내는 겁니다. 뇌물을요, 마치 조공이 있잖아요. 조공. 한 나라가 노예가 되면,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속국이 되면 그 나라에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조공 수준으로 뇌물을 누구에게? 형에게 보냅니다. 살려달라고. 불안하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또 돌아서서 또 죄송. 그래서 야폰 가까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이놈아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엉덩이 여기 어디를 쳐버렸습니까? 예, 여기를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무작정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심한 말로 그따위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기도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뭡니까? 그따위로 살지 마. 그러면 그도 찬 겁니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매달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 또 셋대로 나눕니다. 이 야곱이 진짜 우리보다 믿음이 진짜 없습니다. 셋대로 나누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잘 안 고쳐져요. 습관과 버릇은 잘 안 고쳐집니다. 고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두 마음을 가진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습관이기 때문에 응답을 줘도 바뀌지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게 돼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습관은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대요? 8까지 잘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도 보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도 못 고칩니다. 잘 안 고쳐져요. 정말 안 고쳐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기도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도 중요한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듣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TV 틀 때 여러분들 설교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가 뭐냐?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는 다릅니다. 그거 여러분 구분하시고 들어야 돼요. 좋은 설교는 제가 새벽기도 한 이틀 제가 새벽기도 지지난주인가요? 이틀 제가 한번 들려줬죠. 좋은 설교. 예? 예, 말씀인데 두리뭉실한 거. 예?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20분, 30분 정도 그런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씀인 것 같은데 두리뭉실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정답을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줘.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끝. 이게 두리뭉실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끝.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막 깊이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나중에 뭐지? 그래서 자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믿음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뭐냐?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낮아진 자를 말하거든요.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자를 말합니다. 결국은 이런 자가 네가 지금 연단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낮아진 삶을 이 땅에서 살면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높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2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나중에 가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는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수도. 예수님이 사는 곳이 수도고 그리고 지방도 있어요. 지방. 예? 하늘나라 가면 지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이 있는 것처럼 주변 국가도 주변 도시도 있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이 수도는요 어떻게 금으로 막 황금길로 그냥 막 가꿔놨고 지방 도로는 어떨까요? 꽃들이 막 피고 막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이 뭡니까? 수도에 사는 게 상급입니다. 수도에. 아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참
별로 관심이 없네. 뭐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상급이 뭡니까? 또 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수도에 사는 것과 그리고 영광이 있대요. 영광. 예, 영광. 달란트의 영광이 있고 뭐의 영광이 있고 뭐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가보니까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좋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도에 사는 것, 수도에 살라 그러면 막 순교하고 막 이래야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이런 데는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는 뭐 저는 꽃길이 좋아요. 꽃길이 그냥 막 시골 같은 데 있죠. 막 자치기 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하여튼 상급입니다. 상급. 수도에 사는 거. 그래서 막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모르. 하여튼 영광은 좋은 거잖아요. 영광은 그게 그러니까 결국 시련을 잘 견디고 참는 자에게 무엇이 하늘나라에 이런 상급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칩시다. 그런데 시련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받을 때, 시험이 올 때 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주는 자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꾸지람을 받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그런데 내가 이제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 딸을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큰딸 죽으라고 요거 한번 막 버릇세웠습니다. 버릇세우니까 희죽희죽 거려요. 까불어. 그래 해. 하나도 안 아파. 해. 힘 하나도 안 들어. 막 깐죽깐죽대요. 해.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하나도 안 아파. 아이고 괜찮아.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 고집이 있는 거죠. 못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대드는 거. 그러니까 아프면서 울면 하나도 안 아파. 더 때려. 더 때려. 아이고. 그러면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죠. 제대로 열받아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그래서 반나절 동안 내가 벌치운 적이 있습니다. 깐죽깐죽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벌 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깐죽깐죽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견딜만 해요. 더 터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작정하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깐죽깐죽 되니까 더 힘든 겁니다. 더 얻어 터지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올 때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믿음을 더 올리려고 그렇게 나에게 뭐라 그래야지, 나를 좋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려고 하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무조건 감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마지막 전신갑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생활에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로 다음 주 마지막을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기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는 시련 시험 왜 오는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오면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보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오는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시험을 나의 유익으로 그리고 내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